네, 이제 마가복음을 마칩니다. 좋아요? 뭐가 좋아요? 지금 오늘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지금 설교 듣다가 또 찔리실 텐데. 네. 저는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가는 돌려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직접 너희들 예수님을 좀 볼래? 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익숙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극적으로 보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그 3년이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그 한 주간의 고난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길이었는지를 그저 그대로 우리 앞에 펼쳐놓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가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과장하려고 하지 말아라, 더하지도 말아라, 빼지도 말아라, 본질 그대로의 예수님을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마가가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말씀이었어요. 이제 마지막 2절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부활을 후에 40일이 지나서 하늘로 올려주신 것이 오늘 마지막 19절이고요. 그 이후 이 땅 안에서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가 또 한 절 마지막 20절입니다. 그 중에서 20절 말씀만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나니 아멘. 저는 이 마지막 9절이 마가복음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묶어주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를 오늘 하나하나 풀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이렇게 해요. 마가복음은 그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복음이야, 우리 이제 복음 이야기 시작할 거야 라는 것으로 그냥 말씀을 시작하고요. 그렇게 시작된 복음이 16장 19절까지 이어져서 19절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완성돼요. 그리고 16장 19절 완성된 다음 그 다음 마지막 절이 우리가 읽었던 16장 20절에서 그런 복음이 이제 다시 전파가 시작되는 것, 복음 전파가 시작되는 것으로 말씀이 맞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는 여러분 시작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담백하게 시작한 것처럼 말씀의 마지막도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의 시작이어야 한다라고 아주 담백하게 말씀을 그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간단히 끝냈을까요?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시간을 이렇게 간단히 기록한 복음서는 없습니다. 부활 이후의 시간은요. 많은 학자들의 의견은 이래요. 마가가 마가답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가는 예수님을 정말 아주 담백하게 예수님의 사역 그대로를 그렇게 전하는데 익숙한 그런 저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하고 싶었던 마지막 딱 한 번 말씀을 하세요. 부활 이후에 여러 번 말씀하지 않아요. 마가는 그게 16장 15절에서 18절 우리가 지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거든요. 뭐라 그랬는지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마가복음에서는 유일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전부예요. 이 복음을 향한 마지막 선포로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끝이 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1장 1절에서 그 복음의 시작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 시작할게 라고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복음이 마무리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 복음이 전해져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 뒤에 마지막 16장 20절은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지로 간단하게 너무 짧게 설명하는 것이 당연히 마가답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어색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16장 20절 이 복음 전파의 시작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16장 20절이 앞으로 이제 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서부터 마지막 것까지는 복음서 이후의 이야기잖아요. 복음서 이후에 복음에 전파되는 이야기를 한 줄로 요약한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라. 그럼 저는 이 16장 20절 말씀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복음 전파의 과정은 세 가지 단계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전파하는 과정 속에서 주께서 역사하셔서 표적으로 당신이 보이실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그 결과가 주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전파되는 것. 다시 말하면 다른 이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 믿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도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거든요.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2장 3절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한번 정확하게 내용을 좀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덥긴 하지만 한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복음을 피하리요. 여기서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는 얘기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런 것과 거의 동일한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들어보십시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복음이 일하는 방법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일을, 복음 전하는 일을 등한히 하지 않으면, 그럼 이 구원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사도들로 인해서 전해지고요, 그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복음을 확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표적도 보이시고 기사도 보이시고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결국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 제가 읽었어요. 지금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마지막 절인 16장 20절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2장 3절 4절 말씀. 여러분, 단어는 다르고 길이는 달라도 뭐는 같아요? 내용은 세 개가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복음은 그냥 우리들에게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과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나가서 전하기 시작하고 그 복음의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기사와 표적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확실한 증거가 되어서, 말씀과 그 기사와 표적이 확실한 증거가 되어서 우리 앞에 오는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지금 뭘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은 마가는 우리에게 무슨 큰 능력과 우리가 볼 수 있는 무슨 큰 어마어마한 것을 통해서, 복잡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화려한 치장 같은 것들을 해야지만 복음이 전해진다고 말씀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저 복음은 전해져야 하고, 그리고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자리에서 역사하셔서 능력으로 일하셔서,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들에게 참된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서 우리가 이 더운 가운데서도 모여있는 것, 이게 복음이 일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는 여러분, 그저 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예수님이 가르치심이 전해지고, 그런 그 속에서 예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하시면 분명히 그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오게 된다는 것을, 그런 역사적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듣고 있는 거죠. 복음은 여러분 너무 멋진 것 아닙니다. 복음은 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비해서, 그래서 막 보기만 해도 와 쫓아가야지, 그래서 복음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너무 때로는 약해 보이고, 때로는 너무 낮아지고, 때로는 너무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서 생명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커서, 너무 아름답고 숭고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 내가 그 길을 쫓겠다고 따르겠다고 생각함으로 그게 우리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 우리가 읽어온 3년간의 이 마가복음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한 사진작가의 이야기 한번 들려줄게요. 어떤 사람이, 한 사진작가의, 여러분 저도 덥겠죠? 네. 얼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중을 좀 하면 좋겠어요. 거의 넋이 나가 있는 게 보이시는데 그래서 표정을 조금 어떻게든 좀 가져봐요. 이해는 하죠, 제가 오늘. 네. 어떤 한 사진작가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한 사진
사진작가의 30년 사진을 한번 볼 기회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사진들을 이렇게 보는데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다는 겁니다. 사진작가가 찍은 사진들을 보면 건물이 너무 멋있고, 그리고 주위 환경이, 자연이 너무 아름답고 좋은 풍경이 맞아요, 여러분. 그게 눈에 띄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진을 자꾸 넘기면 넘길수록 30년 사진을 보다 보니까 사진들이 눈에 익숙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익숙해지면서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정작 눈길이 가는 것은 그렇게 크고 좋은 건물들이나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들이 아니라 그 사진의 어느 한 구석에 찍힌 아버지의 모습, 또 아이를 바라보면서 웃고 있는 어떤 엄마의 얼굴, 누군가에게 무엇을 건네주던 손, 그 손만 지키거나, 또 누군가가 함께 걸어가는 사람의 그림자, 이런 것들이 점점 더 한 귀퉁이에 있는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진작가는 풍경이나 아름다운 것을 찍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작가가 정말 사진을 찍으면서 남기고 싶었던 것은 사람이 그 아름다운 자연보다, 그 화려한 건물보다, 그리고 돈보다, 세상의 가치보다 더 크고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것을 남기려고 했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고 그 사진을 보던 사람이 그렇게 코멘트를 붙였어요. 저는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비슷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가복음도 여느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기적과 능력, 역사가 기록되는 그런 기록의 사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기록들 사이로, 그 역사와 기적들 사이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사이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저는 읽으면서 더 크게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3년 동안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지금 제 마음에 남아있는 것은 사실은 수많은 사건들이 아닙니다. 그저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길을 걷는 모습, 이게 제 마음에 남았어요. 무엇인가 눈에 띄는 기적과 영광이, 그 영광이 예수님이 아니라요, 그저 평범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얼굴이 훨씬 더 많이 남아요. 병을 고치는 능력, 그거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환자의 환부에 손을 얹으시면서 늘 그들을 따뜻하게 대했던 예수님의 마음이 훨씬 더 마음에 남는다는 거예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기적, 그 기적보다, 권능보다, 그 거센 파도로 출렁이고 물이 들어오는 가운데서도 죽은 듯 잠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피곤함을 가졌던 예수님,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피곤함을 가지고도 사역하셨던 예수님이 먼저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르는 그 수천 명을 모이면서 환호하는 그 환호에 묻혀있기보다는 십자가 앞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를 더 기뻐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훨씬 더 먼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그 능력이 얼마나 크셨는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왜 그렇게 사셨는지, 그분이 끝까지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삶을 사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걸음은 한결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았는데 주님은 십자가를 보고 계셨어요. 사람들은 당신에게 왕이 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종이 되겠다고 자꾸 그러신 겁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그저 높아지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점점 더 낮은 곳으로 걸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예수님의 사람을 살리시는 방법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유난히 더 길게 보여주는 것은 십자가를 향하는 길이었어요. 마가는 굉장히 길게 이걸 보여줘요. 이미 당신의 십자가 부활을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잡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마가복음 16장 중에서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먼저 읽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첫 번째 이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이 예언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만 걸어가는데 이게 8장 31절에 시작되었다고요. 이 마가복음 16장 중에서 반이 넘는 시간이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 가시는 길이라고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십자가의 가르침을, 이 고난의 길을 제자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누구도 그 길을 함께 걷겠다고, 그 길이 무엇인지 알고 함께 걷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막아 섰고 제자들도 막아 서다가 결국은 어려운 일이 생기자 다 도망갔고요. 군중들도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서로 소리치고 조롱한 후에 다 흩어졌어요. 결국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주위에 남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결국 홀로 그 십자가형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마가는 그 길을 길게 보여주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 그 길 속에서 우리의 복음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는 당신의 복음을 끝까지 걸어가고 있는 것, 그게 마가가 나가고 싶은 복음이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떤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구원의 공식이나 이론 같은 게 아닙니다. 그저 십자가가 내 마음에 없어도,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 몰라도 나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어, 그냥 말 한마디로 세상을 펑펑 살아가는 게, 그게 여러분 공식 같은 구원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살아가셨다고요. 당신의 삶과 죽음이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십자가까지 걸어가신 게,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이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닌 그 시간이, 처음에는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것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훈련이 되었던 것처럼, 저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3년의 마가복음이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듣는 시간이 되고, 예수를 깨닫는 시간이 되고, 예수를 만나는 시간이 되고, 예수를 감동할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걸어가신 그 길에, 그 복음 안에 우리가 같이 있겠다고 사실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사실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요. 3년 동안 복음을 말했는데 우리는 매주 그쵸? 때로는 내 가슴에 작은 감동을 줬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복음 속에서도, 그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나가는 것은 아니었나 하는 거예요. 당신은 삶 자체로 보여주시는, 역사로 보여주시는 그 고난까지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복음의 본질이고 정체성인 그 예수님을 진짜 참 나의 구원으로, 복음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마가복음에는 참 실패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다 실패 이야기예요. 제자들은 늘 나눠졌어요. 별로 성공한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아들었던 적이 거의 없어요. 제자들은요. 그러면서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고 두려워하면서 도망쳤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실패를 실패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슴으로 깨닫고 감동하면서 그 복음을 자신들이 정말 고난 중에 죽어가는 예수님의 그 죽음을 똑같이 죽어가면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가장 좋았던 게 그겁니다. 마가는 우리들에게 자꾸 우리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좀 보라고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좀 너희들 모습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렇게 깨달으면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깨달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당신의 권능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실 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복음은 완벽한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실패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마지막에 그들을 세우셔서 결국은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도 아직 늦지 않았다고 좀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는 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좀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그 예수님의 일하심이 마가복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16장 20절 말씀을 보면 마가는 1장 1절에서 시작했다. 아까 보았던 것처럼 복음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복음의 이야기를 19장에서 끝낸 다음에 이제는 그 예수 복음의 현장에 있는 20절부터는 그 현장에 있는 우리를 그려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게 2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현장에 있는 우리들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당신의 이야기, 우리 속에서 살아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이시는 우리, 당신의 이야기를 우리 속에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복음의 이야기를 이제는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 우리 교회의 이야기, 교회가 어떻게 복음 안에 서 있는지를 이 말씀을 우리와 함께 보고 싶어하고 나누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이제 이 복음이 교회의 이야기로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있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부활을 마지막으로 하신 한 말씀이 그 복음이 교회의 이야기가 되게 하라는 거였는데,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그것을 끝을 맺는데 우리에게 그 복음의 이야기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복음이 다시 역사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복음 자체로 사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이신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이제 복음이 끝이 났어요. 예수님이 복음으로 사시던 시대는 끝이 났어요. 그런데 복음은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다시 사람들 사이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간 겁니다. 그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한 일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 속에 살아계신 예수께서 육신으로 사실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똑같이 그들에게 능력이 돼서 역사하셨어요. 그 복음이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복음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전해지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역사하셔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했던 사람들도 괜찮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넘어졌던 사람들도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주님을 깨닫고 믿고 사랑하고 내가 그 주님 앞에 결단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복음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나의 주님이 복음이시니까 그 주님이 복음의 주인 되셔서 그 복음을 향해서 마음 쓰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일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 속에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계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 있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제가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마가복음을 안에 있어 그들의 모습이 연약하고 그렇게 부족했지만 그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결국은 복음을 살아내는 시간이 됐던 것처럼 그들의 3년처럼 우리의 3년도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겨우 16장밖에 되지 않는 이 책 한 권을 지루하게 읽어와서 이제 끝내고 딴 것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듣고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좀 깨닫게 되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당신의 기억을 우리가 살겠다는 결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사실은 제게 너무 컸어요. 그렇지 않고 뭐하러 복음서를 읽어보겠습니까? 복음서를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 신앙으로 살아가고 녹여내고 살아가고 있는 걸까? 정말 그 복음 속에서 우리는 참되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걸까? 저는 좀 이제는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3년이 그렇게 진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시간이었다면, 그렇게 당신이 일하시고 우리 삶 안에서 당신이 채워지는 시간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 복음 이야기 속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지난 6월에 성경편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 성경편지에 제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가 하나 들어있었어요. 그거를
대추나무 묘목을 마당에 심었습니다. 땅에 잘 자리 잡으라고 유럽에서 흔히 대나무처럼 이용되는 갈대를 지지대로 박아 땅에 박아놓고 불을 엮어놨는데 당황스럽게도 대추나무 묘목은 죽었고 지지대 역할이었던 갈대는 뿌리가 없었는데도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어느 구름에서 비가 내릴지 정말 알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씨를 뿌려 내놓으면 언제 어디 누군가는 그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성경편지를 받은 건데 성경편지 맨 앞에 있는 글이었어요.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줍잖이 여전히 주님이 십자가가 내 안에 가득 정말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심고 우리가 물주면 그러면 열매 맺는다는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들은 그냥 복음의 일을 좀 해라. 그러면 그것에서 어느 싹에서 싹, 어느 나무에서 싹이 돋든지 어느 싹에서 열매가 맺든지 어떻게 자라게 하든지 그것을 어떻게 생명을 이루는지 주님이 보시겠다고 주님이 하시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그냥 살아가면서도 내가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 양 생각하고 우리의 것을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죠. 그리고 속을 까보면 속에는 십자가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우리를 향한 은혜도 없어요. 여러분 그죠? 신자의 공식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혹시 있지 않느냐? 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마가복음에서 본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너무 큰 놀랍고 좋은 역사, 큰 역사가 아니라 마가복음은 그저 담대하게 약하게 때로는 흔들리지만 흔들림이 정말 흔들리는 것이 아닌 주님의 길을 걸으시는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제 우리 안에 그 복음이 참된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당신의 역사를 드러내셔서 그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겠다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 후에 그 복음의 현장에서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아니었어요. 복음의 현장에서 만약 그들에게서 능력이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면 그건 예수께서 친히 하신 일이었다고 성경은 수없이 말씀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배운 것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큰 능력이 있어 일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것,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예수님의 삶과 마음이 그들이 깨닫는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 그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을 그 마음에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도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품어야 될 것도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주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셨는지, 그 사람들을 왜 끝까지 품으셨는지, 그래서 왜 십자가를 치시기까지 당신은 당신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는지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마가복음을 덮으면 복음서 자체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때부터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다시 들려야 돼요. 이제 너희들 차례다. 이제 너희들 차례다. 너희도 사랑해라. 너희도 용서해라. 너희도 좀 낮아져라. 너희도 좀 손해볼 줄 알아라.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함께 가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우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보자. 그게 복음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듣게 돼야, 그래야 우리는 복음서를 제대로 읽은 거죠. 아니면 이 복음서 읽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 여러분들 말투 속에서, 여러분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삶의 시간 속에서, 그래서 그 주님이 부를 수 있도록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께서 사셨던 시간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속에서 보여야 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 우리들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만 따라와요. 어디 누구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든 우리 교회 사람들끼리 만나든 예수님 이야기 합니까? 안 하잖아요. 교회만 떠나면 진짜 모여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거기서 세상이 쫓는 유익, 세상이 쫓아가는 욕망에 내가 다리 하나 걸치면 내가 무언가 얻은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그때부터 밤잠 자고 좋아도 괜찮아요. 그런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세상의 질서에 익숙해 있는 것이 사실이라서 우리가 주님이라는 새로운 질서로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분명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을 산다고 착각하고 살았던 측면이 훨씬 클 겁니다. 훨씬 클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언제까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3년이나 읽고 복음서를 덮으면서도 그 복음의 얘기가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처럼 그냥 세상이 내게 주는,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나와 함께 가자는 그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힘들 거예요.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조금 가다가 멈추고 그래서 타협해 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점점 더 세상을 가까워지고 하나님은 멀어졌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조차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왔거든요. 우리가 지금 멈추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가는 길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짜 붙들고 살아가면서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 걸음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는 마가가 전하는 그 참된 주님이 무엇인지를 그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너희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함께 가자 말씀하시고 다시 16장 20절에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어가는 마가복음은 이제 오늘로 끝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참되게요. 거짓되게 말고 참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길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죽지 않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복음의 역사가 되어서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 주일 말씀에서 우리 마가복음은 덮지만 이제 우리 삶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 복음 자체를 여러분 제발 덮지 마십시오. 책은 끝났지만 복음의 역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다시 사라지고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참된 주님과 함께하는 복음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큰 물결이 우리를 휩쓸어가는 것 같아도 그 귀퉁이에 찍히는 우리들의 열심이 결국 세상을 살려내고 그리고 복음을 살려내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제 그렇게 복음이 다시 주의 능력과 함께 써가지는 마가복음 17장을 함께 써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